다 함께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저희가 이제 제 개인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정이 대학로 모임으로 온 지가 딱 1년이 됐습니다. 작년 11월 11일 날 주일에 처음으로 대학로교회에 왔고 오늘이 11월 10일이니까 딱 1년 됐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1년이 참 빠르면 빠르고 느리면 느리게 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많이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교회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또 그 가운데서 모임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모임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개인의 교회도 아니고 인간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좀 복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서신서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시 정리해서 좀 복습삼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도여행이 바로 이 안디옥에 출발해서 이 구브로 성을 거쳐 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 이고니안, 루스트라, 더베에 이르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첫 번째 전도여행이 있었고요. 이 전도여행이 있은 후에 쓰여진 서신이 갈라디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여행은 위지방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라색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두루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 거쳐서 마게도냐, 이 아가야 이르는 그리고 이 오는 길에 에베소를 거쳐서 오는 이 코스로 두 번째 전도여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세워졌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결과로 기록된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여행은 역시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이 파란색 길을 따라서 이렇게 세 번째 전도여행의 주요 목적지는 에베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집중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를 거쳐서 이렇게 파란색 길을 따라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코스인데요. 이 가운데 기록된 서신이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때문에 기록된 서신이 고린도 전서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걱정돼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 소식을 가져오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기록된 서신이 고린도 후서, 그리고 내려와서 드디어 고린도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교훈을 보내면서 기록된 서신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3차 전도의 끝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2년간 구금 상태에 있고, 총독에게 내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로마로 지금 압송이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때 쓰여진 서신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흔히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서신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서는 많이 봤으니까 넘어갔고요, 전에. 빌레몬서가 남아있는데, 빌레몬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빌레몬의 집에 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빌레몬을 집을 이제 떠나게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로마에 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가 됩니다. 더더욱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런 조력자가 됩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들려주면서 너의 주인이었던 형제 빌레몬에게 보라 가라. 그리고 그 손에 들려준 바로 서신이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그 빌레몬서에는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정 무가치한 삶을 살았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유익한 존재가,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종이었던 오네시모 사이에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로 함께한 형제가 되는 이 형제 사랑이 빌레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레몬서고요. 자, 우리가 오늘 시간에 살펴볼 것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서의 복음 상태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벗어나서 원래부터 계속 계획하고 있었던 서바나로, 즉 스페인으로 가는 여정을 밟게 됩니다.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서바나로 갔던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로마를 떠나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이 스페인으로 가서 아마 복음을 전했던 것 같고, 다시 돌아오는 중에 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내려놓고 그레데 섬에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쓴 서신이 바로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각성의 장로들을 세울 때 어떤 자들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디도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거쳐서 에베소의 지역에 왔을 때는 디모데를 거기에 또 내려놓습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것들을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도록 개인적으로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와 오늘 살펴볼 디모데 전서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실제로 이 디도와 디모데가 이 교회를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 이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주 64년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큰 대화재를 네로가 일으키게 되는데, 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노면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들이 화재를 저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아마 바울도 이번에는 이제 잡혀가지고 아까 처음에 그 가택연금 상태 정도가 아닌 이제는 지하 감옥에 이제 사형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순교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중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아주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때 이제 디모데를 향하여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서신이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은 어쨌든 이 그레데 섬의 디도를 위해 기록한 디도서, 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위해 기록한 디모데 전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디모데 전서로 와주십시오. 자, 디모데 전서 방금 읽은 3장 15절 말씀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에서 디모데가 해야 할 두 가지 일을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는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잡자면, 먼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경건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인 경건. 이 경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장로와 집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의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들자면, 이런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경건과 교회적인 입장에서의 장로, 집사, 이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장로에 관한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로에 관해서 3장을 앞부분에 잘 나와 있는데요. 맨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까지가 장로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는 8절 이하에는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장로의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모임이 특별히 내년에 또 장로들을 새로 세우려는 일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에 관해서 지난주에 또 이호준 형제님께서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장로를 살펴보지는 않고 개략적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장로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 어떤 정의, 성격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로는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종으로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인데 많이 잘 실천이 하기 어려운 그런 또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장로가 된다는 건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들을 치는 그 역할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양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이고 우리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먼저 배우도록 교훈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자신은 이 양들을 치기에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통하여 정말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기의 말이 무색하게도 정말 부끄럽게도 스스로에게 대한 절망을 느낄 만큼 한두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연달아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런 3번씩이나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부서질 대로 부서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 절망에 빠져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양을 치는, 내 양을 먹이는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장로의 일이라는 것은,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나의 능과 나의 힘,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는 그 어떠한 일도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고 있는 자에게 주님이 맡기시는 고귀한 일입니다. 내가 한 자리 얻어서 뭘 해보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높이고 나를 알리고 이런 마음의 동기가 있는 사람 결코 주님의 양을 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양도 아니라 바로 성도를 값주고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하는 자세,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권위를 가지고 이 억누르려는 이 자세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는 오직 겸손한 자세와 주님 앞에서의 이 무가치한 자라는 이 태도 가운데 주님이 맡겨주신 이 양떼를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장로에 대해서 맨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장로의 성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 양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자신의 안녕이 아니라 이 오직 양들의 안녕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자리가 장로의 자리입니다. 그 어떠한 권세도 그 어떠한 영광도 주님보다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직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종으로 낮아지고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는 자리가 바로 장로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장로의 자리는 자신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다. 성도들을 섬겼다. 내가 남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내가 더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자리가 장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장로로 세워지면 좋아하겠지만 장로가 만약에 안 세워지면 이제는 그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앞으로는 교회를 섬기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섬김을 몰라주고 저 사람은 세워주고 왜 나는 안 된다는 것이냐.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의 자리는 나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보상은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나의 보이지 않는 섬김에 대하여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들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장로의 자리는 전도나 이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장로는 기본적으로 직임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오피스입니다. 어떤 자리인 것이죠. 어떤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자리입니다. 은사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부여하신 영적인 자질입니다.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있지만 이것을 공적으로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에 잘 다가오도록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잘 전달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죠. 이것이 바로 그런 형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똑같이 전도를 하지만 어떤 사람이 보다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할 수 있는 그 자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해야 하고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리고 또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은사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은사는 이처럼 주님이 어떤 일을 하도록 부여하신 어떤 자질이고 재능이고 영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의 일을 맡길 때는 그러므로 이 은사를 기준으로 맡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사가 없는데 장로라는 이유로 일이 맡겨지고, 그러므로 그에 따라서 성도들이 유익을 얻지 못하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장로는 은사자에게 은사를 발휘하도록 부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로는 직임이고 은사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목사 모델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은사와 장로라는 직임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버리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개념상의 성경적인 개념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로가 되고 보아야 합니다.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아니면 일을 맡겨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모임 안에서도 이른바 사역자, 이러한 모델이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분이 장로가 되고 또 은사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만 일을 하도록, 실제적인 일을 하도록 맡겨지고 있는 그러한 모델이 많이 정착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은사가, 이런 전도나 교사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장로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장로가 못 되고 장로로 세워지질 않고, 또 장로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너도 나도 일단 장로가 되고 보려는 이 장로에 대한 잘못된 그런 관습이 정착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로가 과연 은사냐는 것이죠. 은사를 기준으로 장로가 세워지는 것이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누가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은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충분한 사역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라 할지라도 은사가 없다면 그 일을 맡지를 말아야 됩니다. 장로가 되지 않고서도 충분히 은사에 따라 섬길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런 제도가 모임 안에서 뿌리내리고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듯이, 그러면 장로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이냐,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의 자격들이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자질을 다루고 있다는데, 언급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전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 진리의 기둥과 토로 선한 간증과 능력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뛰어난 인격으로 인해서 영적 권위를 갖게 되고, 이 권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여한 인위적인 권위가 아니라 이 인격적인
이 도덕적인 이 품성에서 나오는 정말 자연스러운 존경, 그러한 영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양들이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장로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그 일은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죠. 때로 물론 장로 중에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겹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인정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은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기준이 아닌 기준이 있다면 가르치기를 잘하며라는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2절 끝에 있는 이것만이 유일하게 장로의 자격 중에 직접적으로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교사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르치기를 잘하면은 교사의 은사를 갖춰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분별하기로 이 말씀은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성경의 교훈을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이 성경의 교훈을 실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가르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와 교훈들을 이 말씀들을 실제의 삶에 자기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라면 양들을 인도하고 돌보고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고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자질을 갖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사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즉 공적으로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거나 가르친다거나 하는 그 은사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자격은 삶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다른 인격적인 자질을 언급하고 있는 다른 말씀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장로의 자격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자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는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은사가 있느냐, 어느 누가 전도를 잘하느냐, 어느 누가 말씀을 공개적으로 잘 가르치느냐, 혹은 또 다른 어떤 은사들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장로들을 세울 것이 아니라 어떤 형제에게 이러한 도덕적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도덕적인 자질들, 이러한 인격적인 품성들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장로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장로는 이러한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데서 나오는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분별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성도님들 사이에 또 무엇이 정말 성경적인 장로의 자격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또 앞으로 있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져야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로를 세워나갈 때 정말 성경적인 장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성경의 이 장로가 우리 모임에 세워져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교회가 인도받는 그러한 일이 우리 모임에 일어나도록 성도님들이 깨어서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더 앞세워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에 관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에도 있습니다. 5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17, 18절은
장로들에 대한 존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도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또 배나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들을 존경해야 하지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 장로의 역할을 잘하는, 이 다스리는 역할을 잘하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을 해야 됩니다. 훨씬 더 존경해야 됩니다. 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더욱 존경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나 존경을 넘어서서 훨씬 더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들을 존경해야 하고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야 하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장로들은 그들보다 더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 대한 존경은 물질적인 공급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특히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이 일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장로들에 대한 존경,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한 배나 존경,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자들의 장로들에 대한 더욱 존경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 장로들이 자신의 일에, 주님이 맡기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존경과 물질적인 공급을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해서.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7절에도 장로에 대한 자격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에 5절부터 9절이네요. 5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했던 일은 바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에 관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되고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교회 자체를 흔들어대는 일들이 바로 이 리더십에 관한 일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죠. 이 교회의 리더십, 특히 장로에 관한 것은 정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결코 육신적인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겸손한 장로들이,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자질을 갖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장로들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 장로들이 일어날 때 온 교회가 함께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그 어떠한 잡음도 어떠한 분란도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장로들을 세우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장로들이 세워지도록 여기에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디도를 그레데섬에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장로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런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디도서의 1장에 언급된 장로의 자격도 하나하나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모든 자격들이 전부 다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자질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오직 유일하게 도덕적, 인격적인 자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말씀이 있다면 9절에 있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는 이 자격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격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것이 다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자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도덕적 행실의 소유자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주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라야 합니다. 이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자질, 뛰어난 이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인격과 도덕적인 품성 때문에 존경을 받는 자들이에요. 어느 교회에 어떤 장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욕을 먹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어떤 은사가 아니라 이 도덕적인 인격적인 자질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한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는 것은 바로 이 교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건전한 교리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진리를 거슬리는 사람들을 올바른 교리로 책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이 사단이 주변에서 교회를 흔들어대기 위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온갖 잘못된 이 생각과 교리들로 교회를 침투해 오기 위해서 수많은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영향력들이 주변으로부터 교회에 엄습해 들어옵니다. 장로들은 여기에 맞서서 오직 하나님의 올바른 이 가르침, 이 교리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켜내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의 소유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자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바로 도덕적인 인격적인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장로의 자격은 바로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이러한 성품을 갖춘 자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기를 잘하며 성경의 교훈을 실제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 올바른 교리를 갖춘 사람,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이 자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들을 저희가 잘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자격을 갖춘 이러한 형제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그래야 정말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책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이곳에서 잘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사단의 공작도, 그 어떠한 육신의 나타남도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경성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많은 교회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거나 재현되거나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로가 어떤 자리인가,
그리고 장로에 대한 자격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 모임에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가 경건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경건에 관해서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건은 그 원어를 보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유세베이아.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 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적으로 거룩한 성품을 말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과 이러한 경외심이 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순종의 삶,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경건을 godliness라고 번역을 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타나는 것은 worldliness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세상을 기쁘시게 할지 기쁘게 할지 선택해야 됩니다. 또 반대말이 있다면 ungodliness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경건의 반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경건의 반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전서로 다시 오셔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아까 찾아봤던 15절 말씀 바로 뒤에 16절 경건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이 왜 경건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경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이 경외심을 바탕으로 순종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어떻게 경외하고 공경하는가를 주님 자신의 삶으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을 순종의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신 이 주님이 오신 이 사실이야말로 경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이 경외심이 순종의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입니다. 우리 주님이시야말로 바로 경건의 표본이시고 경건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삶을 묵상하면 경건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는가? 어느 자리까지 주님이 낮아지셨는가? 어느 자리까지 자신을 희생하셨는가를 보면 우리는 이 주님의 경건한 모습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보여주신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리고 4장을 보시면 4장 7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건전한 가르침에서 벗어나 그 결과로 불경건한 삶을 초래하는, 그게 망령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허탄하다는 것은 이 신화와 전설과 같이 미신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빈약한 헛된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이 당시에 아마
이 에베소에는 바로 이와 같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이러한 것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올바른 진리에 창림하는 것보다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사실은 하지만 영적인 유익은 전혀 없는 것들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성도들 사이에도 좀 스며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려는 그러한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헛된 그런 이야기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화나 미디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마음 중심의 태도를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게 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정신세계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 탈피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연습하다는 단어는 김나조라는 단어인데, 메달을 따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운동선수와 같이 한 곳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훈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10절에 보면 우리가 수고하여 애쓴다, 힘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메달을 따기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그 다른 모든 것들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그곳에만 에너지를 집중해서 몇 년씩, 십몇 년씩 훈련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모든 것에 그 일의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죠.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라고 할 때 이 연습의 단어가 바로 그러한 단어입니다. 경건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위에는 어떠한 것도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마치 메달을 따기 위해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는 그 운동선수처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겼던,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었던 바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경건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은 자신의 열심과 의지에 기초한 훈련을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에 바탕을 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가롭게 여행을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사단과의 보이지 않는 끝없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에너지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러한 경건의 훈련은 미래의 삶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에도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얻는 데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의 미래의 삶과 영생에는 전혀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 이 금세와 현세의 모든 삶에, 금세와 내세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도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에는 반드시 영적인 유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경건의 훈련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지, 내가 아니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지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누리고 하나님을 더 크게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경건의 삶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로 잠깐 보셔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 쭉 있지만,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과 권면 중에 나타난 이 말씀 중, 이 세상 그리고 이러한 풍조들이 편만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자, 5절 보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겉모습은 경건해 보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참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삶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자세, 그 태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 실제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모습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중에서의 삶의 모습과 주일날 교회에 나타와서 모이는 삶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 나타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실제 삶에 나타나는 내 모습이 경건해야 삶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분명한 진리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삶에 왜 능력이 없는가? 나를 통해 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을 의식하며 사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직 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지, 아니면 인간들을 향하여 흩어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녹처럼 남들이 아무리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의 원동력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경건의 원동력,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여기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경건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경건의 시작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태도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을 이뤄가는 원리는 바로 자신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삶의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경건한 세상을 피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마침내 하나님을 닮는 데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원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 모습이 연약하고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를 것입니다. 이 땅에선 경건하게 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셔서 시작이 좀 늦어가지고 말씀이 좀 늦게 끝납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6장 11절과 12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게 마치 결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6장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모세, 엘리야, 사무엘, 다윗 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였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신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 목적인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입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의 사람아라고 부르시지 일은 없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권면은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앞부분에 보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경건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하고 따르고 이제 싸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참된 싸움은 내면에서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싸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내적인 싸움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와 해방을 믿음으로 취하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육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모르지만 내 안에서는 끝없는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만들어주셨는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이셨다는 데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이셨다는 데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이라는 데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데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것 투성이지만 이러한 나는 죽었고 그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경건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도록 하시는 이 일을 지금도 내 안에서 하고 계심으로 나는 결코 좌절하거나 무너질 수 없는 존재이며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존재라는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육신이 발동할 때 내가 죽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게 거룩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시는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취하라고 하는데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영생을 받은데 뭘 또 취할 게 있을까요? 이것은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에 속한 것들을 믿음을 통해 내 것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족속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거민들과 싸울 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해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취할 때 승리가 자신들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속한 모든 영적인 자원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믿음으로 그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의미의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때 실제 삶에서 죄로부터의 승리,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영생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을 이르길 연습하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연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로 만들어주셨는가? 이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하고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흔들어댈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주고 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함께하게 해주셔서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들을 흔들어대지만 주님,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자신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것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합당한 장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저희 경건한 삶에 저희들이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답게 더 세워질 수 있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바로 우리 이곳에 있는 대학로 모임, 우리 모임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1절만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